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 오늘 28번째 영상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과 창세기 32장 내용을 훑어보는 식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 오는 과정입니다. 이 외삼촌 집에서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사람은 때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떠나야 된다 하고 재촉하는 떠날 때가, 사람이 이제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는데, 이런 때를 잘 분별해야 되죠. 떠날 때가 되니까 사람들의 안색이 좋지 않아요. 외삼촌 라반의 얼굴빛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들도 보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 덕분에 부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외삼촌의 얼굴빛도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 이제는 가야 되겠구나. 야곱이 편안함에 안주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도록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이 멀리 이제 양치로 아주 멀리 떠난 사이에, 그럴 때 이제 자기 아내들, 자식들 다 부르고 자기 종들 다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부인들도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몰래 떠났는데, 야곱이 떠난 사실을 3일 후에 라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벌써 3일 동안 양떼를 거느리고 어린 자녀들을 거느리고 가니까 멀리는 못 가지만, 부지런히 간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멀리 떨어지죠. 라반이 3일 후에 그것을 알고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추격을 하지만 한 7일 정도 걸려서 야곱을 따라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하시니까 라반이 야곱을 만나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 우상입니다. 드라빔, 인형, 사람 모양의 인형을 흙으로 만들어서 구운 우상인데, 그것을 자기들의 수호신처럼 가지고 다니는 거죠. 라헬이 그것을 훔쳐 가져갔어요. 근데 라반은 야곱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야단은 못 치는데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그렇게 따지고, 야곱은 안 훔쳐갔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든지 그것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라고 당당히 큰소리치고, 들키지는 물론 않습니다. 들키지는 않는데 나중에 이제 34장에 가면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모든 우상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을 때에 야곱은 그때 자기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진짜 사랑했던 라헬이지만 베냐민 아들을 낳다가 아들을 낳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큰소리 치면서 맹세했던 거죠.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동안 모르니까 라반이 야곱한테 책망할 때 야곱은 아무도 안 가져갔다고 큰소리 쳤지만, 라헬이 정말 야곱의 말대로 일찍 죽는다고 치면 야곱은 왜 죽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야곱이 알고 난 후에 라헬의 생명을 거두어 가죠. 이런 것에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내가 한 말이 씨가 되어서 언젠간 그대로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굉장히 말 한마디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로 해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고 라반은 라반대로 자녀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지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걱정되는 게
에서입니다. 에서.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형 에서의 마음이 아직까지 혹시 풀리지 않으면 나를 또 원수처럼 여기면 어떨까, 뭐 이런 걱정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수소문 해보니까 저 세일산에 가서 살고 있는데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 하고 소식을 알리니까 군사 400명을 모아가지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형이 아직 화가 안 풀렸는가 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너무 두려운 거죠. 물론 이제 에서가 그렇게 오는 것은 정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동생한테 대한 열등감 때문에 나도 이만큼 강하고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가야 되는데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야복강을 만나는데, 오늘날은 야복강이 굉장히 좁은 시냇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자체를 이스라엘이 이제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땅에 물을 주기 위해서 요단강 물을 많이 끌어가서 강물 자체가 워낙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 지류로 흐르던 요단강도 굉장히 적어졌지만, 옛날에는 거의 지금의 요단강만큼이나 꽤 넓은 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단강 야복강을 건널 때 가족들은 다 건너고 자기는 건너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죠.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나중에 환도뼈를 쳐서 위호를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천사를 붙잡고 이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기도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는 기도겠죠. 씨름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이 왜 건너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길 수 없다고 왜 환도뼈를 위골시키느냐, 그리고 이긴 자가 큰 소리 쳐야 되는데 야곱은 이기고 나서 오히려 붙잡고 울고 매달리며 축복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이야기를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속이기의 명수 아니었습니까? 집안 내력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0년 동안 라반한테, 외삼촌한테 실컷 쏘으면서 훈련받고 연단받게 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잔꾀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잔꾀를 부리지 못하게 꺾어버리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야곱은 이 야복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외삼촌이 온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혼자 못 건너가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 보내고 짐승도 보내고, 만일에 형 에서가 와서 막 사람을 죽이고 하면 자기는 혼자 도망가려고 강을 건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죠. 가족들이야 죽든 말든 혼자 살아서 도망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건너가라 하는 건데 야곱은 여전히 못 건너가겠다. 그게 이제 밤새도록 하나님과 야곱이 결혼 씨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건너가라, 믿고 가라 하는 거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잔머리 굴리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살려고 못 건너가겠다, 이런 거죠. 이것이 밤새도록 씨름이 되고 결국은 야곱이 자기의 기질을 꺾지 않으니까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위골시키는 겁니다. 뼈가 부러졌겠죠. 아니면 뼈가 빠졌든지. 그러니까 다리를 절게 되고, 성한 다리로는 도망을 가겠지만 이렇게 병든 다리로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도망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야곱은 포기하고 건너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재주가 좋거나 돈이 많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야곱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킨 겁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 그냥 붙잡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포기하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와 화해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강한 기질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기질들이 있든지 간에 자기의 기질을 꺾기가 정말 어려운 이 야곱은 쏘기기 좋아하고 잔머리 굴리기 좋아하는 기질인데 사람마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질이든지 뭐 혈기가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음란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욕심이 아주 강한 사람일 수도, 돈에 대한 탐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사람마다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을 꺾어야 됩니다. 그 기질을 꺾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기질을 꺾어야 되는데 못 꺾고 계속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질을 버리지 않으면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킬 수도 있고 야곱처럼 이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 가에서 씨름했던 야곱, 그 씨름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잘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겼어요. 이긴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긴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내 기질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뼈를 위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져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질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는 이름을 한 번 더 주는데 그때는 야곱이 순종하고 돌아와서 축복의 의미로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져준다 이런 의미지만 야복강가에서 씨름은 이겨서는 안 되는 씨름이었어요. 이걸 자꾸만 거꾸로 해석해서 야곱이 이겼다, 기도의 승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기도의 승리가 아닙니다. 야곱이 기질적으로 하나님께 꺾이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비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한테도 절대로 지지 않는 못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놈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책망 어린 이름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질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